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때로는 아픈 곳이 많고 병원 다니는 일이 생활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외로움이 깊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고치리라.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속 건강과 치유의 말씀 12구절을 통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덜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그러나 마음 깊이 울리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장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고난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건강이 약해져 몸이 아플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제게 오는 것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치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의 무게를 지탱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라는 초대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삶의 길이 끝없이 어두운 골짜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순간 오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또 다른 위로의 말씀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얼마나 따뜻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서져 버린 것처럼 아플 때,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릴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눈물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 이 고백이 입술에 맴돌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은 고난보다 더 크고 그분의 손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두려움이 제 마음을 덮을 때 저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를 굳세게 붙들어 주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의로운 손길은 여러분의 오늘을 붙들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2장.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바로 병과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작은 병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가끔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병이 찾아왔습니까? 제 몸의 고통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사람의 위로는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치료도 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마음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병을 친히 돌보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신가요? 몸의 통증 때문에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은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다가와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선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병으로 인해 지친 마음은 때때로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절망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의학이 멈추는 자리에서도 사람의 위로가 닿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고통의 날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병이 곧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지만
당신의 치유의 손길을 믿습니다. 저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고 병든 육신에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의 회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두려움과 절망을 희망과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히 아프지 않고 눈물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3장.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병은 몸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이 우리를 더 깊이 괴롭힙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과거의 아픔, 배신의 기억,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원망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밤마다 눈물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해줍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람은 때로 우리의 상처를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고 아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홀로 견디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고 기대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필요를 아시고 치유의 손길을 우리 마음에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청취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은 상한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슬픔, 견디기 힘든 외로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상처를 주님께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짐 때문에 고개를 들기 힘드신 분 계십니까? 세상은 그 아픔을 잘 모르고 심지어 가끔은 잊어버려라라고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함께 짊어지시겠다고, 그 아픔을 싸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쓰라린 기억조차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제가 홀로 짊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당신의 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세요.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로 가득 찬 자리가 점차 감사와 위로로 채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병은 하나님께 맡길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상처가 단순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시며 마침내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4장.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만나면 절망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더는 소망이 없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를 베푸신다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유명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돈도 다 쓰고 몸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로 군중 사이를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붙잡은 여인,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응답하신 주님.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병을 만났을 때 단지 약이나 의술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병으로 지쳐 쓰러져 계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군중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 병든 자가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는 순종,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의지합니다. 주님이 제 치유자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가 우리의 병든 영혼과 몸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힘과 회복이 여러분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와 기적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저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깁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5장. 영원한 회복과 건강의 약속.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 병과 고통,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모든 아픔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병에 걸리고 늙어가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물이 닦여지고 아픔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신음하지 않아도 되고 더는 약을 먹으며 하루를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회복과 건강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집니다.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당장은 병이나 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과 몸 모두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육신의 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으로 지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물 대신 웃음이, 고통 대신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미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는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건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 안에 맡깁니다. 오늘도 제게 필요한 힘과 건강을 주시고 언젠가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 그 약속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건강과 치유의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도, 노화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마침내 영원한 회복과 새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약속처럼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으리니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은 영원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영혼과 육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붙드시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소서. 그 고백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깊이 스며들며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쉼을 얻고 따뜻한 위로와 평강 속에서 잠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